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다. 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계십니다. 네. 지난주 요절이 민수기서 17장 8절이었습니다. 한번 암송해 보실 성도님 계십니까? 민수기서 17장 8절.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부탁을 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신을 보낸 것은 부탁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탁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건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이 저에게 예를 들어서 부탁을 하나 했다 하면 아마 100번은 더 생각하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부탁할 때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탁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누가 부탁할 때 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해야 되겠습니까? 예, 웬만하면 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진리 문제 아니면 그냥 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탁하면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이 아니요부터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아니요부터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싫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예부터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요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노을 모델 사연을 적는 거 이제 마지막인데 한 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자기의 노을 모델이 되는 성도님이 있다면서 그분은 작년에는 이걸 목표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데 2022년도에는 주일 성수를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주일 성수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일 성수하십시오 하는 데에 예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올해는 목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예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지만 성경 읽으라, 신약 성경 통독해라 하니까 자기는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그게 유익한 거 모르지만 교회에서 시키니까 예하고 대답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5월 21일 전도주일입니다. 전도해라고 작정하라고 말씀하니까 예하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성도죠. 기본기가 중요한데 좋은 성도예요. 기본기가 갖추어져 가는 거예요. 예부터 하는 사람, 웬만하면 들어주는 사람. 우리 첨단 영광교회는 그렇게 힘든 교회는 아닙니다. 저기 우리 옆에 있는 교회는요, 중직자들은 일부 예배 나와 예배드립니다. 대개가 몇 시에 나오는 줄 아세요? 일부 예배가 7시입니다. 7시에 나오려면 최소한 6시부터는 준비하셔야 돼요. 거의 한 주만 그러는 게 아니라 1년 12달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잘해요. 우리 첨단 은광교회는 일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는 교회도 아니에요. 전도주일 2번, 그것도 세게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맡기고 그냥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같이 합시다, 그 정도 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좀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길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에요. 지금 크게 보면 4개의 길이 있습니다. 저 위쪽에, 제일 위쪽에 보면 지중해를 따라서 해안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파란색 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녔던 족장의 길이라고 해서 그 내부 도로고요. 가나안 땅 내부 도로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 초록색 부분은 계곡길입니다. 계곡길이고, 그 다음에 제일로 밑에 쪽에 있는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해서 오늘날로 하면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길은 막혀 있어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진을 치고 있고요. 그 길은 이미 사용할 수 없고, 특별히 2번과 3번 길은 너무 험해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노약자들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찾는다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국제 도로입니다. 이것은 그 길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부탁을 한 건데요.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이제 그 입체적으로 이렇게 팔레스틴 땅을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 이제 그 4가지 길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 에돔이라고 하는, 지금 부탁을 했던 에돔이 왕의 대로, 그 고속도로를, 지금 에돔 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이용하려면 에돔 그 땅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짠한 사람들입니다. 짠해요, 안 짠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탈출을 했는데,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갈 데가 없이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짠한 거죠. 거기에는 임산부도 있고요, 노약자도 있고요, 다 약한 사람들, 이게 불쌍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길 열어주는 것,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일본의 풍신수길이 명나라를 친다는 구실로 우리 조선 땅에 길을 열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예 병력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의도가 조선을 친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부탁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노약자들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에돔 땅을 치겠다는 목적으로 길을 열어달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길을 열어 달라고 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웬만하면 길 열어주시는 사람 되십시오. 길이 꽉 막혀가지고 오갈 데 없는 사람, 길 열어주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저는 이런 결심을 예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히 잘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길을 막 만들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노예 안에서나 주변 사람들 속에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 길이 막힌 사람 보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길을 찾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에돔 사람이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이 세상에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요,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서 눈먼 자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길이 되어주신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 직장에서 길 열어주는 사람,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걸 내가 잡아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그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에돔은 길을 막는 사람이었어요. 길을 막아버렸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이 사실은 그 먼 사람도 아닙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예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이란성 쌍둥이인 것 같아요. 불구죽죽하게 생긴 사람이 에서고 곱상한 애가 누굴까요? 야곱이죠.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러니까 이 두 애는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들인 것입니다. 쌍둥이 손자들이에요. 에돔은 누구냐면 바로 이 불구죽죽하게 생긴 이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이 아이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고, 이스라엘은 이 곱상하게 생긴 그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부탁하기 한 400 몇십 년 전에 이 두 아이가 태어났고, 이 두 아이는 다 민족을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에돔 족속을 이룬 겁니다. 에돔 땅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불구죽죽하게 생겼는데 사는 것도 불구죽죽한 것입니다. 바위가 다 붉은색, 땅도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에돔, 에서는 북다는 뜻이고 에돔도 북다는 뜻입니다. 붉은 지역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가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다 가봤을 텐데 페트라가 있는 곳입니다. 페트라, 유명한 그러한 관광지잖아요. 요새 지역이고,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에서에게도 복을 주셔서 대대로 이 에돔 사람들에게 지혜자가 나게 했어요. 아주 머리가 뛰어났습니다. 또 요새 지역을 차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요새 지역, 그 누구도 에돔 땅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속도로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 무역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경제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에돔 땅은 강했고 부유했고 아주 견고한 그러한 성이었죠.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복받을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만약 이때에 길을 열어주고, 그래 너희들 참 400년 동안 우리 형제들 고생 많았네 하면서 물도 주고 길도 열어주고 노약자들 보살펴주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손 대대로 복받을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저희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나 뭐 다 목사님들이니까 이렇게 또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능력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잘 풀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있고요. 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그 복을 받을 정도의 일을 한 적도 없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잘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를 보면 그 어머니 아버지 때나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절대 이건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인연이 참 희한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아무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누가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울 수 있을 때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열어줄 수 있을 때에 길을 열어주세요. 쓰러진 사람 보면 일으켜주세요. 그것이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선을 쌓는 것이고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게 아마 에돔은 과거의 억하 심정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우리 그 조상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아가더니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에게 좀 해코지를 하고 나를 속였다든지 나에게 반대를 했다든지 그러면 나도 보복을 하고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에돔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에돔은 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자신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돼요. 에돔이 길을 막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눈앞에 있는 것,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지금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만 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길 막아버리면 얘들은 이집트로도 못 내려가고 가나안 땅으로도 못 들어가고 사막에서 말라 죽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의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영화인이고 영화 감독이고 영화를 배급하는 분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이제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자기가 칸느 영화제에 가서 영화를 이제 좋은 영화를 사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이제 보급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마음에 드는 영화가 없어서 그냥 빈손으로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그 지하철에서 이제 힘없이 있는데 자기가 조금 아는 그 영국인 또 영화인이 이렇게 잘 지내냐고 하니까 영화 하나 건졌냐고 하니까 못 건졌다고 말하니까 쓱쓱쓱 하나 펜에다 쓰더니 종에다 쓰더니 꼭 이거 계약하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바로 지하철에 와가지고 타고 떠나고 자기는 그 쪽지 하나 보고 이제 그 영화사를 찾아가가지고 계약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그 영화사에서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고 왔냐고. 이거 극비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그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고 찍어놓긴 했는데 4시간짜리로 편집이 안 돼가지고 4시간짜리 그대로 있는데 한번 4시간짜리 볼 생각이 있냐고 지루해 죽을 텐데. 그래서 그래도 한번 봐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4시간짜리를 보고 나왔습니다. 봤어요. 근데 그렇게 재미가 없는 뭐 좀 중요한 장면이 있으면 CG 컴퓨터 그래픽이 안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는 컴퓨터 그래픽이 있고 여기에는 뭐 곰이 나오고 그 정도로 이야기만 써놓고 넘어간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화는 안 사야 되겠다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30억 달러만 주면 그 당시에 한 4억 정도만 주면 판권을 한국에 이렇게 배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사라고 후회할 거라고. 이 아카데미 상 최소한 4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내가 호구인 줄 아냐고. 뭐 영화사마다 가면 다 자기들 영화 뭐 아카데미상 받는다고 그런 말 하는데 나는 안 속는다고 그렇게 왔어요. 4개월 후에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고 아카데미상 7개, 11개 부분에 후보로 올라가고 7개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늑대와의 춤을 여러분 아시죠? 늑대와의 춤을 영화고 자기는 그것을 30억 달러에 안 샀는데 100억 달러에 자기 친구가 그 판권을 샀는데 그 친구는 서울에 강남에 빌딩을 지었다는 거예요. CG로 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게 별것 아니니까 그냥 별것 아니라고 내려놔 버렸는데 그 너머를 보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시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대로가 막혀버렸어요. 길이 막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한번 봅시다. 20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강한 손으로 막아버렸어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길이 4개 있었는데 1번, 2번, 3번, 4번 길까지 다 막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고난,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절망스러운 일밖에 없고 고난밖에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너머를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소망으로 영광으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현실로만 보면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우리 말 누가 듣습니까? 우리 말을 누가 듣겠어요? 우리가 돈이라도 많으면, 회사에 회장님쯤 된다면, 혹시 내가 말하면 교회와 하면 올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하지만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고생 하나가 다 죽어가는 어르신에게 전도지 한 장 줬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한다고. 그분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분은 단골이 3사람, 단골. 그러니까 무당이, 집안 무당이 3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집에 가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3 무당 다 찾아갔어요. 이쪽 무당, 저쪽 무당, 3번 무당 찾아갔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첫째 무당 하는 말이, 너 교회 안 가면 1개월 만에 죽는다. 2번째 무당, 너는 교회 가야 살아. 3번째 무당, 빨리 교회 가라. 무당의 입에서 교회 가라고 했어요. 누가 역사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작은 여고생이 한마디 한 거, 한마디 했지만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어요. 4km 밖에 있는 교회 종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그런데 그 교회 종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빨리 달려와라는 음성으로 들려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요. 배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순종하고 부탁할 때 들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자소만대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